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전반부 말씀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3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장,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스스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성장함으로써 신령한 일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의 상황이죠. 분쟁의 상황.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나누고 분쟁하는 이 모든 것이 아직 이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역할을 제가 저번 주에 객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로 이 성도들을 가르칠까요? 결국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이미 무엇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분쟁과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결국은 자신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직 내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신을 내가 스스로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뭔가 나만이 아는 것처럼 나를 여기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주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냄으로써 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새는 인터넷상을 보시면 그냥 막 공격을 해대죠.
막 악플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뭐 연예인들 중에는 이러한 공격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주로 무슨 평가입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이러한 평가들. 그런데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넌 이게 잘못됐어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에는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나 스스로의 의의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의의가 없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시험을 하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을 하냐?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뭐 땅바닥에 이제 막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 또 뭐 이렇게 막 바닥에 다 끄적거리시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물러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기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세등등하게 그 사람을 그 여자의 주위를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 모인 사람들은 나는 이 음행의 죄를 범한 이 여자를 벌할 자격이 있다, 정죄할 자격이 나는 있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까지는 모였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인 거예요. 다 말하자면 나는 평가의 주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는 주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 모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제부터 조금 제가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심리 속에 뭐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 모습을 잊고자 하는, 어떤 면에선 가리고자 하는 책임 전가의 심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백하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잡혔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나 스스로가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심리 자체가 사실은 내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어쨌든 나 스스로조차도 내 문제를 직시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 직시하고 싶지 않은 그 나의 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나의 문제를 망각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무수하게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그 심리의 바탕에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사람한테 다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함으로써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저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심리가 이 속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허술한 심리를 한 번에 깨뜨립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까지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내 내면의 마음을, 내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전가하고 비난함으로써 벗어나고자 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을 들어서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날 쳐다보겠죠. 저 사람이 죄가 없나? 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뜻 나는 돌을 던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결국 뭐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 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이용하냐면 익명성을 이용해요. 익명성이라는 게 뭔가요? 나 자신을 그 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 군중 속에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난 잊어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군중들의 공통된 하나의 심리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누가 돌을 던지더라도 그 돌은 그 개인이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냥 그 군중의 심리로 인해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던지는 건 중요치가 않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군중이
해체됩니다. 군중이 해체가 돼요.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 말씀으로 이제는 그냥 하나의 군중의 심리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모임이 아니라 먼저 누가 돌을 던져야 하는 각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으로.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 누구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뭉쳐있던 군중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서로가 서로를 각자가 의식하게 되는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도 같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분쟁의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무리를 형성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죠. 그 구심점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리를 어떤 하나의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뭘 보장받는다는 거죠? 익명성. 그 속에서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아요. 바울을 따르는 것으로, 아볼로를 따르는 것으로, 게바를 따르는 것으로,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조차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무리를 형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 숨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전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너 때문이야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아볼로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내가 너가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게 지금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진단은 틀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는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되니까 내 밑에 와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무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자, 여기서 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의 문제에 근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터를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요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분열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터를 말씀하셨을까? 이걸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서로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서로 성도들이 다 각자의 터를 취하기 때문에 분열됐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터를 삼는다는 것이 그저 어떤 사람을 내가 터로 삼는다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터로 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삼고자 하는 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뭘 원하느냐? 내가 옳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오름의 터입니다. 다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터는 결국 나의 오름의 터예요. 내가 오라야 하는 터. 결국은 그 터를 내가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오름의 그 터를 선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못 건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결점을 찾아내서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 오름의 터를 점령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마음대로 전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내가 옳은 하나의 위치, 입장에 딱 이렇게 이제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자연히 틀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는 명분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싸움.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는 걸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명분을 찾는 것이냐면 결국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명분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분이 견고해질 때, 내가 세운 그 명분이 견고해질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세운 이 명분이. 다른 사람이 이제 내 발밑에 다 꿇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구축한 이 절대적인 오름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나 스스로에게 자신은 어떤 평가나 심판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TV만 틀어도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터에 대한 논리로서 우리가 가장 이제 첨예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걸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과연 교회가 지방적인 단위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교회가 지방적인 단위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방의 단위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방의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성경 구절 함께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 한번 지금 이제 제가 몇 구절을 함께 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로마서의 첫 도입부죠.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음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다음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상이 사도 바울께서 초대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기록한 인사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연 교회가 이 인사말에서 어떤 구역으로 나뉘어진 뉘앙스가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느껴지느냐는 것이죠.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받는 사람이 나는 이 구역의 교회야. 그 지역이 그들의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확실하게 서로 인식을 하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모임을 지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지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지방. 자,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시족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떤 지역 사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라 그러죠? 성씨, 그런 부락촌이 있잖아요. 지금도 집성촌이라고 하죠. 지방에 가보면 그런 집성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지역, 지방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기와 같은 상황과 같은 문화적 배경들 속에서 일정 부분 공통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어느 정도 공통적인 문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내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겪는 공통적인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지방마다의 특색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방에 사는 그 공통된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오늘 사실 말씀이 이렇게 저도 준비를 하면서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후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아가야를 언급합니다. 아가야. 여기 아가야는 뭐냐면 고린도를 수도로 한 마케도니아 남쪽의 그리스 영토 전반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뿐 아니라 아가야라는 지방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또 공통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공통된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분에서 보시면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같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공통된 환경 속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 그 지방에서 특별히 가질 수 있는 환경, 유혹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그렇게 교회가 지방의 경계가 그 단위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문자주의적 단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그 논리, 그 지방이라는 경계가 교회의 단위라는 그 논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근거로 삼죠. 계시록에서.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함께 생각을 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계시를 우리에게 예언을 하는 책이잖아요. 예언을 주시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계시록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양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해석이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무엇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마에 압제하에 있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받은 묵시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하나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교회론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어찌됐든 이 일곱 교회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그리고 각 교회에 실제로 보내진 편지라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교회에 보낸 메시지겠죠. 이 책에 함께 이제 기록된.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이 각 교회에 그냥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 교회에만 보낸 편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7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 7교회의 상황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7교회 각각의 편지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교회, 한 교회를 특정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교회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 존재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하며 또 앞으로도 존재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7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모든 교회가 겪으며 경계해야 할 또 지켜야 할 모든 가르침들을 이 7교회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7교회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상징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교회의 어떤 역사의 7단계로 해석하면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이 논리적 비약으로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원래의 뜻을 버렸어요. 버리고 뭘 취했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부분을 취함으로써 단순하게 그걸 나한테 대입해요. 왜 대입합니까? 결국은 오름의 명분을 내가 취하고자. 내가 그 오름의 털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육신적 관점에서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터 위에 사람마다 저마다의 자재로 건축을 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지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것으로 공적이 나타난대요.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지프로 지어도 눈에 보이는 어떤 공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떤 공적인가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뭘로 오느냐? 각 사람에게 불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한 후에도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었는지가. 이게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목적이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목적인지를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불에 타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사람의 지혜, 육신의 생각, 이 인간의 욕심들이 결국은 나무나 풀이나 지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진정 주님을 위한 일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요소가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불어닥칠 때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이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저는 어떤 집단적인 메시지로, 집단에게 주는 메시지로 여겨지는 느낌이 없어요. 안 들어요. 물론 너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너희라는 말조차 각 개인으로서의 너희지 어떤 특정한 단체를 가르치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 너희 누구 몇 명, 고린도에 모이는 그 몇 명,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그 모든 믿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너희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여기에서 결코 우리는 어떤 특정 단체를 지목하고 있거나 그 단체 구성원만을 따로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리 육신 속에는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해 라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뉘앙스가 단 한마디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요. 심지어 나는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 정체성이 없어 라고 하는 것조차 정체성이라고요. 오직 정체성은 언제 정체를 드러내느냐?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말로는 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나는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나는 아무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나누는 정체성이 없어. 누구나 다 포함할 거야. 누구나 다 사랑해. 물론 이 말을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정체성인 양 끌어다 붙이는 것, 이것 또한 또 다른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불의 시험인데, 그 불의 시험이 꼭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너희들은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들이 부정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자신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작은 비판조차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들,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내가 그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말씀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냐면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조차 어떠셨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그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조차 사실은 내 나름의 터 위에 세운 내 공적을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자기를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의 지혜이고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다 너희 것인데 뭘 따로 또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내 거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만 가지면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반석이신 그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나를 보호하는 이건 내 거야 하는 그런 주장보다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